어느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 김태형이라는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비수였던 그는 골을 넣으려고 달려오는 공격수들을 막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플레잉 스타일은 매우 거칠고 태클도 터프해 많은 공격수들이 그 선수 상대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꺼려워하였습니다. 심지어 당시 같은 팀에 있던 골키퍼마저 때론 저지당하는 상대팀 공격수들이 불쌍하다고 여길 정도로 그는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본인의 맡은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은 팀 동료들에게는 정말 든든한 수비 자원이었지만 상대팀에게는 가장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또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봐도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정도 있고 추진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부지런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만약에 내 편일 경우에는 이보다 더 가장 든든한 사람이 없고 더 좋은 사람이 없지만 내 편이 아닌 내가 싫어하는 아니면 내가 적대하는 사람과 가까이 한다면 그만큼 짜증나고 그만큼 꼴 보기 싫고 그만큼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공감이 되세요? 네.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람은 정치 영역에서도 볼 수 있죠. 누구에게는 영웅이고 누구에게는 추진력이 좋은 결단력이 좋은 지도자로 보이는가 하면 누구에게는 그 꼴도 보기 싫고 정말 나라를 망치는 그런 사람으로도 또 보일 수가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직장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또 심지어 학생들에게는 학교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뿐입니까? 가정 안에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가정에 두 아이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니다. 한 아이는 부모님의 말씀을 참 잘 듣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뭐든지 알아서 척척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럼 반면 다른 아이는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학교 생활도 불성실하고 뭐든지 하나부터 열까지 시켜야만 하는 아이였습니다. 이 둘을 놓고 부모의 입장에서 누가 더 이쁘게 보이겠습니까? 첫 번째 아이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아이일까요? 첫 번째 아이겠죠. 그런데 두 번째 아이의 생각도 부모의 생각과 같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아마 아무리 서로 간에 형제나 자매여도 꼴도 보기 싫었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만 없었으면, 저 녀석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편안할 텐데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컨셉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런 모습을 아쉽게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믿는 자들이 가장 잘 보여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목사일까요? 장로일까요? 아니면 다른 교우들에게일까요? 믿는 자가 가장 잘 보여야 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겠죠. 그렇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에게 잘 보여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제일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 여러분을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근심하시며 꾸중하실까요? 답을 듣자고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답하시면 뭐 어쩔 수 없죠. 이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들게 하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만큼 해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발톱만큼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일단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 같은 질문들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한번 진실되게 한번 되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에 이 같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누가 봐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 눈에는 누가 봐도 성실히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목소리도 크고 말도 잘하는 것을 놓고선 그 사람의 말이 모두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열정이 있고 추진력이 있어 교회를 위해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고 간 사람들이 있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똑같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고 거룩하고 성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우리가 가장 칭찬을 받아야 하는 예수님 또한 그를 혹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그런 거다. 교회를 위해 그런 거다.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그런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어쩌면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아파하고 근심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고려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에게 상처를 주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 말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러면 이 또한 주님께 상처가 되는 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행동한 것이 내 형제 자매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들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주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이라는 사실 또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것이라 해도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반대한 거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제가 누구를 지정해 놓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제 고개만 더 떨궈져요. 저만 더 속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누구보다 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무리 믿음이 충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중 최고나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은 실수를 범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했는지, 그럼으로써 어떤 교훈을 가져다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은 우리가 사도라고 말하는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밖에 몰랐다고 생각한 바울의 히브리어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이요, 사울. 우리가 아는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하는 위대한 바울의 모습이 아닌 좀 생소한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볼까요? 1절로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믿는 자를, 주를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자의 시작이에요. 주님 믿기 전, 주님을 알기 전, 주님을 만나기 전. 다시 한번 본문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고 하고 있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고.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머리 끝까지 올랐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면 로마옥에서 이렇게 그는 써요. 빌립보 교회에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두 구절을 한번 대비해 생각해 보세요. 주를 위해 목숨 바치기를 마다하지 않은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주님을 만나기 전 모습은 위협과 살기가 넘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보고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같은 모습을 누구나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범죄자는 태어나면서부터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오래 알던 이웃이라도 그 사람이 최악의 경우에 어떤 일을 범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그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같은 모습을 우리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내 앞에 누가 끼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욕하죠? 욕으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저 땡땡놈은 땡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땡땡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막 살해하고자 하는 그런 충동이 막 솟아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보편적으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저 신고할 거예요. 신고해야 돼요. 그런 반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죠? 그 마음만, 분노하는 마음, 살기가 넘치는 마음, 그 마음만으로 끝이 났나요?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믿는 자들을 향한 위협과 살기가 멈추지 않아서 그가 직접 대제사장을 찾아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피하였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해달라고 공문까지 직접 받아주고 그 길에 오른 건 아니겠어요? 남들은 그냥 생각으로 끝이 나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여야 한다면 죽이러 가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참고로 사울의 살인자 같은 이 모습은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회 역사의 첫
안수 집사였던 사람, 7사람 중 하나였던 스데반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게 했죠. 그 돌로 죽게 처형을 승인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사울이에요. 이 같은 사실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은 그는 스데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주님을 만나기 전 주를 믿는 자들을 향한 사울의 마음은 이러하였습니다. 살기로 넘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남녀를 막론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다 잡아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같은 사울의 모습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울이 혹은 바울이 왜 그렇게 주를 믿는 사람들을 증오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싫다고 누구를 죽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그 선을 넘어서 그렇게까지 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요즘 범죄 심리를 파악하는 프로파일러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왜 그런 것을 실행하는가 의문이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들이 그러는지를 알면 그러면 다음번에 그거를 방지할 수가 있으니까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바울이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주를 믿는 자들을 주를 알기 전에 미워하고 증오해서 죽이려고 했으면 그가 왜 그렇게 분노했는지 왜 그렇게 그들을 증오했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냥 주님을 몰라서 그게 다입니까? 그러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왜 나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같은 원리예요. 같은 컨셉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가 혹시 정신질환이 있었나요? 그가 정신병자 환자였나요? 요즘에 그러잖아요. 누가 범죄를 일으키면 그 사람은 뭐 정신질환이 있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범행을 한 거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바울이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가 자란 환경이 나빴나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쟤를 불쌍히 여겨야 돼. 왜냐면 쟤 부모 없이 자라서 저래. 이런 말들을 하죠. 이해하려고. 그런데 바울이 그랬냐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면 우선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우선 사울은 공부를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신학 서적이 몇 권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몇 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를 쉽게 아는 방법은 구약이 몇 권이 정해져 있는지를 알면 신학이 몇 권이 기록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39 뭐죠? 39, 27. 그러니까 39는 구약이고 27은 신약이에요. 27권의 신약 서적 중에 13권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면 거의 반이잖아요. 신학에. 그렇죠? 그토록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쓸 수 있고 많이 기록이 남겨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뿐이었습니까? 바리새인으로서 그 사람은 유대법의 전문가였어요.
유대법에 대해서. 그런데 본인의 본인이 산 곳에서 그 헬라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럼으로써 헬라 철학도 많이 알았을 법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법에서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가 공부만 한 사람만은 아니었어요. 또 무슨 기술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생활을 유지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 경험도 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의 가족이 혹은 가족의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에서 자라난 자였을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는 로마 지역이었던 타루스스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시민권자를 취한 사람이에요. 태생적으로. 그렇다 하면 이는 사회적이거나 위치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도 부유했을 것을 추정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뿌리 깊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 자신을 말하기도 해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갖춘 배우고 또 많은 경험이 있고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인데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그렇게 심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의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놓고 여러 서적들을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굳건히 믿었다.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그리스도인을 잡아하고 그리스도인을 구타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 보기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를 믿는 자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비롯해 율법을 대적하고 자신이 아는 세상을 위협하는 존재라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허스타일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울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주님은 그의 그 행함에 대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3절로 5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잠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다메섹 길에 나선 이유는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잡으려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사울에게 하신 말이 어떤 말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하시면서 왜 나를 박해하냐고 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주를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는 곧 교회를 향한 박해이자 결국에는 주님을 향한 박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이 열정을 다해 교회를 박해한 자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았어요. 이 같은 고백을 빌립보서 3장 6절에 해요. 나는
교회를 열정적으로 박해한 자다. 이 같은 이유로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말과 행동은 결국 우리는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떠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픈 그런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나오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왜 내가 교회를 나가야 돼? 라는 말들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그들이 믿음대로 실천하며 사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외람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면 어디든지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를 믿는 자들은 내가 말을 할 때, 또 행동을 할 때, 진정 이것들이 주님을 위한 일인지, 혹은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인지 생각을 해본 후에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울의 이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부활 승천하신 후 천국에 계시면서 그를 직접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다는 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되고 좀 듣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말을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신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바울은 주님을 만나 비록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신세가 되었지만 본문 9절을 보면 마지막 절에 그가 3일 동안 금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가 금식하면서 무엇을 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변한 사람이 되었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통째로 변화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변화했어요. 예수님 만남 이후에. 맞습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어? 어휴, 목사의 사모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이 통뚜리째 바뀌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전에는 주님을 모를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추궁하고 잡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라 해서 뜻이다 생각해서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세계에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나는 그것을 깨달은 후에는 거기에 올인을 했어요. 모든 열정을, 똑같은 열정을 부여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순교당하는 날까지 남녀를 막론하고 붙잡으려고 했던 자가 남녀를 혹은 유대인, 헬라인 가리지 않고 또는 자유인, 종인 사람들을 막론하고 열정을 다해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히면서 이러한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여러분, 음악이든 운동이든 기술이건 업무이건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왜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까? 제대로 배워야 효율적이게 일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효과가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 잘못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백날 해봐야 도루묵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주구장창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네들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무한한 수를 0과 곱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야. 여러분에게 무한한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께서 무한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었다면, 제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0과 곱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무한한 수를 0과 곱하면 그 결론이 뭐예요? 그 답이 뭐입니까? 0이죠. 0인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위해 살려면 믿음 생활도 대충 하면 안 돼요.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제대로. 그러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편이 아닌 마귀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사오라 사오라 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영아 주영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오늘부터 주님의 진정한 뜻을 받들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